가정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가장 가까운 공간입니다.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우리는 결국 가족 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의 마음을 지탱해주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치고 무너지는 가정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바쁜 일상 속에 서로의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따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마음도 점점 멀어지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공동체도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믿음 위에 세워가는 첫걸음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 안에 다시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 기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안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이끌고 여러 가지 일들을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 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영적인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다른 데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왜 자라지 않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자녀 앞에서 믿음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 믿음은 말로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부모가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녀는 그 믿음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한다면 자녀는 그것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성경에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친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깊은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돕고 항상 기도해 주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결국 자기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진짜 영적인 권위는 억지로 명령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녀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부모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하면 자녀는 신앙을 행동으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밤에 잠들기 전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험을 보기 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가족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부모가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이 곧 자녀에게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 됩니다. 물론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부모는 자녀를 살립니다. 영적인 권위는 높은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가정은 부모의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자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 앞에서 삶을 다스리는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부모가 있을 때 그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권위를 가진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선택을 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부모의 소원 중 하나는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무리 잘 가르치고 돌본다 해도 결국 자녀는 자기 인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지만 자라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예배를 드릴 것인지, 말씀을 읽을 것인지, 세상의 길을 따라갈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바로 그때 자녀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가능하도록 부모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겨우 8살에 왕이 되었고 당시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찾았고 결국 우상을 모두 없애고 예배를 회복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했고 그 결단이 나라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일로 이어졌습니다. 요시야의 이야기를 보면 믿음의 선택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넘어서야 합니다. 자녀가 말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게 해달라고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이 다가올 때에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 대신 신앙생활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의 마음 안에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는 어느 날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믿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녀가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 안에 머물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길로 자녀가 가기를 바란다면 부모는 오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가 신앙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 가정이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의 가정은 단지 안에서만 복을 누리는 곳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채우시는 이유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가정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 바깥으로 나아갈 때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받은 은혜를 세상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이 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에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고 자신뿐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는 복음을 들은 후에 바로 자신의 집을 열었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그들에게 쉼과 음식을 제공하며 그들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루디아의 집은 곧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가정을 살리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자 도시 전체의 복음의 영향력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작은 나눔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하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욕할 때 축복을 말하고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섬기며 살아간다면 그것은 분명한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이웃을 돌아보고 필요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봉사할 기회를 찾고 가정 예배 때에도 이웃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믿음이란 말만이 아니라 삶이라고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가정은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섬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밝은 등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눌 때 가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창이 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차갑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통해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데만 머물지 않게 해주십시오. 복을 흘려보내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은혜가 흐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세상을 섬기고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곳은 가정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는 곳도 집이고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쉼의 공간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치열한 감정이 오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정이 단지 생활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집에서부터 천국의 모습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멀리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흐른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을 닮은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집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머물게 해 주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큰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서로의 집에서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함께 밥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교제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웃음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도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가정이 천국처럼 되려면 먼저 우리 안에 작은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쁜 하루에도 가족의 얼굴을 보며 인사하고 식탁에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시라도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생기면 그 순간순간이 쌓여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되고 기도 한 줄에 위로가 되고 따뜻한 눈빛 하나에 마음이 풀리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녀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며 사랑을 배우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며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입니다. 자녀는 혼자 예배를 잘 드리는 법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란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물론 가정 안에는 갈등도 있고 오해도 생깁니다.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말로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다시 기도하면 됩니다. 서로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손을 내밀어 다시 붙잡으면 됩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그 가정은 다시 사랑으로 회복되고 믿음으로 이어지며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지치고 힘든 날에도 돌아오면 위로받을 수 있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흘러넘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기도로 쌓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변하면 다음 세대가 변하고 결국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상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가정을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십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가정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정의 천국의 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집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향한 말이 따뜻해지고 이해와 용서가 자연스러워지게 해주십시오.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믿음으로 본이 되어 천국을 닮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